사순절 36째 날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후 오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의로운 분노로 정결케 하신 그 모습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36일차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 헬라어로 히에론인데 성전 전체 영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바깥 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은 사역 마지막 십자가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치실 때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사입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세를 바칠 때는 두로 은화나 갈릴리 세겔 같은 특정 화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간주되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나 소는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위치의 문제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할 공간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동기의 문제입니다. 예배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착취했습니다. 환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고 재물 가격을 비싸게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본질의 문제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돈 버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쫓으시며 둘러 엎으시고 강한 행동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거룩한 열심입니다. 시편 69편 9절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이 구절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셨지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에는 분노하셨습니다. 겸손과 의로운 분노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이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공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 예레미야 7장 11절의 인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나도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도들은 낮에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밤에는 소굴로 돌아와 숨습니다. 성전이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불의를 감추는 곳이 되었습니다. 14절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정결케 하신 후 치유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하신 후 올바른 것을 회복하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율법에 따르면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은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고 고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십니다. 성전이 거부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장사터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 착취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 배척의 장소가 아니라 환영의 장소입니다. 15절부터 16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상한 일, 헬라어로 타타우마시아인데 놀라운 일, 기적을 의미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어린이들, 헬라어로 파이다스인데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했습니다. 보고 분하여, 헬라어로 에가낙테산인데 경노하다, 분개하다는 뜻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에 화를 냅니다. 기적을 보고도 반대하고 찬양을 듣고도 분노합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첫째,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둘째, 자신들의 이익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장사에서 그들도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찬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의 인용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 찬양받으십니다. 지혜롭다는 자들, 유식하다는 자들이 거부할 때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7절은 하루의 끝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들을 떠나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십니다.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떠나십니다.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거부당하시지만 베다니 가정에서는 환영받으십니다. 사순절은 정결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장사터는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배보다 이익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은 없습니까? 경건의 모습으로 불의를 감추고 예배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며 거룩한 척하면서 더러운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분노, 거룩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된 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받듯이 우리도 온전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점검합시다. 정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찬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 예수님, 사순절 36째 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정결케 하신 그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거룩한 곳이어야 할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착취였고 불의였으며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열심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주님을 삼켰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에는 분노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이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불의를 감추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와 고침받았습니다.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후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정결케 하신 후 치유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하신 후 올바른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율법이 배척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환영하셨습니다. 성전이 거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순수하고 진실한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에 화를 내고 기적을 보고도 반대하며 찬양을 듣고도 분개했습니다. 권위가 도전받고 이익이 손상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 찬양받으십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성전을 점검합니다. 정결합니까? 아니면 장사터가 되어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제 안에도 장사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배보다 이익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강도의 소굴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불의를 감추고 거룩한 척하면서 더러운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옵소서. 제 스스로는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분노, 거룩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것을 내쫓아 주옵소서. 물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을 제거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우상을 둘러 엎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곳,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신 후 치유하옵소서. 제 안의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 주옵소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것을 걷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찬양이 나오게 하옵소서. 복잡한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제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찬양으로 채워주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의로운 분노로 불의를 제거하시고 긍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신 주님을 본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